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겐에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사시면서 여러분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니까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가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우리가 당당하지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없이 우리가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참 당당하게 살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 참 초라한 것 같고 좀 작아지는 것 같고 움츠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뭔가 자부심이 있고 말이지, 큰 교회 다닌다는 이런 게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작은 교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디에 나가든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동공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예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 연약한
비실비실한 이 믿음의 사람을 잡아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과 유혹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상대하는 싸움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로마서에는 특별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 이런 많은 복음의 그 핵심 내용들이 로마서에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서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아주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은 참 마르틴 루터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고요. 어거스틴은 다른 내용을 로마서 제가 적어놨는데 1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에서 돌아와서 32살에 비로소 하나님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1500년대에 그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가 아주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서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놀라운 또 변화의 시간을 갖고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도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스크린에 나와 있듯이 믿음의 열정입니다. 믿음의 열정.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일에 열렬한 그 애정을 가지고 아주 열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열정하면 막 뜨겁게 일어나는 그러한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열정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열정이라면 믿음의 일에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믿음의 일이 나한테 닥쳐왔다 그러면 아주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뭔가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믿음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한번 정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빨리 실현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그의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이 32살 때까지
술 마시고 여자 좋아하고 방탕한 생활을 살았지만 32년 동안 쉬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어거스틴이 32살에 회심을 하고 히포의 그 주교가 되는데, 주교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모니카가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 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순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56살의 나이로. 하여튼 이렇게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정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적 지도자다 하면 보통 교회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지 뭐 내가 영적 지도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들만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우리 저기 걸려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를 삼아야 되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꼭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신학교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전문적인 일로 가지만, 우리는 그런 전문적인 공부는 못하지만은 이 성경과 기도로서 얼마든지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성품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많이 들으셨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데 믿음의 열정을 쏘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열정을 쏘아 보여야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죄인이라고 보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한나 아닙니까? 한나도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부분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절에 보면 이 미스바의 기도는 대단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이 블레셋 군인들로 하여금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군인이 3만 명이 죽는 아주 대피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홈니와 또 누구 있죠? 비느하스. 예.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인들한테 뺏기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전쟁의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얘기해 주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패했고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이 비참한 결과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이제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부인이 듣고 이 임신을 했었는데 갑자기 놀란 바람에 아이를 해산을 합니다. 해산을 태어나는데 갑자기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그 뜻을 그 아이의 이름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대파해서 참 인도자도 없고 리더자도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에서 나오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는데 거기서 그 미스바 기도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들, 아스다롯, 이런 그들이 믿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을 다 그 신상들을 갖고 나와서 태워버리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기도회를 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막 기도하는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알아봐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렀는데 뭐 시끄럽게 이렇게 떠드냐 가서 또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스라엘 작성들을 무찌르러 나가자 그래가지고 또 블레셋이 공격하러 옵니다. 이때 백성들은 사무엘한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막아달라고 저들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번개 천둥이 막 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서 다 격파시키는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단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다해서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영적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에 왜 우리가 열중해야 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랬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얻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25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귀신이, 이 마귀가 떠나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가 약해지기만, 틈만 있기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할 것은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데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아무도 아니네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빚진 자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거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더 그 마음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마음의 심정을 더 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빚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빚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빚을 안 갚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빚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는 느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열정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에 13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만뒀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못하는 대신에 뭘 했냐 하면 그는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로마서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이 막히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변화의 책, 복음의 책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를 쓰게 하신 그 섭리를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할 때, 계획했을 때 잘 안 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막혔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믿음의 열정만 있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13절에 보면 그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후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받는 이 전도의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늘을 뛰어나르고 싶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제가 전에 복음 그 전도 훈련을 받아서 그 몰 안으로 전도를 한 훈련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제가 잘 전하지도 못했어요. 뭐 그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얼마나 전했겠어요.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영어도 서툴렀는데 미국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 순순히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명함을 주면서 저기 몰 안에 푸드코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프리 런치를 먹어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써줬어요. 왜냐하면 그 푸드코트 하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먹으러 안 왔대요. 근데 참 이 복음을 전해갖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건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참 갈아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접하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어쩌면 중독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열매에 대한 기쁨. 그래서 더더욱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 이제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조그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길거리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함을 치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까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에서 예언을 해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로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구약에 벌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합니까? 지금도 아직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성전은 구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실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들어오는 것이지 뭐 이 개선 장군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지금 환영받을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유대인이 왕이 되어서 참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정치적인 왕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죽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힘이 없잖아요. 죽은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적은 숫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었냐 하면 그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내용이 알려질까 봐 이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 몰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끄러지 않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뷰리소가 있어서 거기를 갔었는데 이제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그 건너편에 나이가 한 70 정도 되신 노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뷰티 스플레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왔다 그래요.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혹시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는 다니십니까?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 다닌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시작하더니 막 그 성경 말씀을 저한테 막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있어 해가지고 막 말씀을 막 하시는데 저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전도사인데 저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시고 아주 말씀에 너무나 잘하십니다. 제가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목회자들을 막 비판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떤 목회자들이 제대로 거짓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뇌물, 재물 가지고
죄짓고 여자 때문에 죄짓고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와, 믿음의 열정이, 그분의 믿음의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학교 가서 전문 교육은 받을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Q&A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은 퀘스천을 하고 앤서를 주는 성경책이에요.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돼요. 성경을 늘 읽고 성경을 말씀하고 하면 이 믿음의 열정이 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활동적인 교회가 되고 참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참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속 깊은 데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열정들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닛불교회 성도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